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요 2줄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단 9절, 16장, 12, 13절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굉장히 많은 절들을 할애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오늘 무엇 때문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글로바라 하는 제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제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1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누구랑 함께 갔겠는가?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누군가, 이 글로바는요 예수님의 그 혈연적으로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혈연으로 따지자 보면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가 됐든지 큰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가족 관계고. 그리고 이 글로바는 누구였냐면 숙모쯤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이모들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행복하고 애곡하고 부셨을 때 이 여인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평화의 말,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나누듯이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망이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라는 그 도에 이 엠마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따뜻한 셈이 평강, 평화, 하나님의 완전함을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는 기대함으로 살았던 그들이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자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삶의 따뜻한 새로운 곳을 찾아서 따뜻한 셈이라는 어떤 지명의 이름을 가진 엠마오로 그들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자라고 소개했지만 혈연 관계잖아요. 죄송합니다. 혈연 관계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두 제자가 못 알아봤냐?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믿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그들에게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그 슬픔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낙심하고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어떤 소망을 꿈꾸며 살았던 그 모든 예루살렘의 삶을 접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 속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것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앞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기대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이,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들의 큰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고통이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쳐도요, 사실 이 장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현실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들이요, 실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사실은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고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좀 이야기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희가 이렇게 슬퍼 힘들어 떠나냐,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글로바가 아주 슬픈 빛으로 기색을 띠고, 이 슬퍼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어쩌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네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네가 어찌 모를 수가 있느냐, 그것을 네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때로는 한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의 이야기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이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자 중에서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덤이 돌무덤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글로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요, 이 글로바는 또 그의 아내 마리아는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하심이,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두 제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고 있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미련하는 것은 좀 원어를 보니까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또는요 너희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말씀,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정신이 없었냐면요,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펼쳐지자, 그 죽음의 광경을 목격하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죽음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어려서 저희 가족 중에 뭐 형님도 돌아가시고, 또 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가족 중에 어떤 이렇게 부모가, 형제가 돌아가시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굉장히 어려서 이게 잘 현실감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이었던 죽음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 이 사역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회를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청년들 대여섯 명 정도가 여자 목사님하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부흥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되어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기성 성도들이 이렇게 그 청년들을 섬겨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은 서울에서 오시기도 하시고 지방에서 오시기도 하셔서, 대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그 교회에 전도되어졌던 분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좀 지방이나 서울에서, 도시에서 오신 그 성도들의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이나 또는 이렇게 권사님들, 이분들이 위주가 되어서 청년들을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이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먹는 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역은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년들의 먹는 것을 이렇게 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조그만 신발 가게를 하셔요. 이 신발 가게의 모든 수입을 이 교회에 쓰세요. 또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뭐냐면, 그 교회 자신의 딸이 또 섬기고 있었어요. 이 딸은 서울 사는 딸인데 학교를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그 자매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자매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방문하셨다가 교회가 너무 자신한테 이제 은혜가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 내려오신 거예요. 토요일 날 내려오시고 거기서 이제 섬겨주시고 사역하시고 주일날 다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랑 이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좀 동거동락하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하고 그 아내 집사님하고 몇 분 안에 관계가 굉장히 유독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위암이 걸려요. 위암이 걸리셔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임종하는 것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 3일을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 없이 그 가정 없이 이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어떤 정신적인 충격, 어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한 분의 집사님을 최은혜 집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서 알고 있는데 저희 둘이 나갔어요. 중국에 어떤 이유에서 나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분을 화장하게 되죠.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왔는데 누구를 못 막겠습니까? 누구를 치고 가슴을 쳤겠어요? 저예요. 그것을 제가 감당하면서 그분을 화장을 하는데 그 유골을 가지고 이 인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로바와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가족이에요. 가족. 이 글로바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든 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어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바와 마리아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이었냐?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서 죽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분명하는 것도 그냥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어떤 이런 구원자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래서 나라의 모든 운명을 그 예수님한테 걸었던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걸었던 이 일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여인들을 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말씀들이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 자신들의 삶 속에서 펼쳐진 상황, 이 죽음이라는 고통, 그 역경, 고난, 환난 속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슬픔에 빠졌던 거예요. 그 환경이 이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환경이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게 펼쳐진 상황이 무엇이냐? 죽음이었다는 거죠. 죽음 같은 고통이, 죽음 같은 환난이, 죽음 같은 역경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없을 정도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역경과 환난 속에 두 제자가 빠져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질병을 통하여서 여러분 몸이 아파보세요. 제가 한번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지난주마다 화장실에 갔다가요 장이 꼬였어요. 장이 꼬여가지고 얼마나 아픈지요. 그때 이제 예배 마치고 다 가시고 양보선생님 혼자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화장실에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겨우 진짜 이러다 나 죽는가?
얼마나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본 게 처음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하나님께 죽어도 화장실에서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자들아. 무슨 얘기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너희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너무나 큰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부활의 이야기들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얘기냐?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구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관한 것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옛 선지자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스가랴서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들이 그렇게 선포되어졌고 예언되어졌어도 그 말씀 속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요, 자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꿈, 영광, 현재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꿈꾸고 바라고 있던 자신들의 생각들, 자신들의 계획들, 자신들의 뜻들, 자신들이 소망했던 모든 것들 앞에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영광이라는 찬란한 것들, 환상적인 것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는, 그 고난을 통한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졌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의 생각과 이성, 어떤 철학, 논리, 사고로서 이것은 이해하고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옛 선지자 모세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눈을 기울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또 현재적인 영광에만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꿈꾸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바라보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그 영광에만 치중하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눈앞에서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요 이 두 제자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비극적인 죽음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평화의 마음, 평화의 땅,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따뜻한 셈이라는 새로운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바랬던 그 이상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꿈과 기대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 위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사실은요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내가 세속적이고 내가 현재적인 어떤 영광에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눈앞에 닥쳐진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여인들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한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있어야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가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제 그들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과 함께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두 제자가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들이요 그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그들의 삶의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붙잡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내 삶 속에서 펼쳐진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는 내가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가 세속적이고 현속적인 영광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그 영광에만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부활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이 신비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세속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그 영광에 치중하여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못 잡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못 잡냐? 왜 다가가지 못하냐?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예수를 붙잡습니다. 왜냐? 이 고난은요 예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는 고난 가운데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그것이 사람을 통한 고난이든 그것이 환경을 통한 고난이든 그것이 또는 질병을 통한 고난이든 이 복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는 이 복음,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그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다 망가졌어도 내 삶이 이렇게 다 무너졌어도 내가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구나. 내 삶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이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요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떡을 떼고
음료를 마시려고 했는데 축사하세요. 축사. 비로소 떡을 떼고 그들을 축사할 때 이 두 제자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냐? 떡을 떼고 축사하셨어요. 떡을 떼고.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축사하시는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제자들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시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항상 먹으실 때 축사하셨거든요.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가 글루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아는 거 이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눈앞에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언제 눈이 밝아지냐? 슬픔에 눈이 가려지고 역경과 환난에 마음이 무너져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정신을 잃을 만큼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언제 우리는 눈이 밝아지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고난과 그 영광이라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먹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까? 내 삶에 이런 왜 좌절과 왜 낭망이 찾아왔을까? 내 삶이 왜 자꾸 어려울까? 그 속에서 포기하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그곳에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서 반드시 이 속에서 생명의 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소망의, 부활의 일들이 펼쳐 보여질 것을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이 말씀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먹으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떠났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소망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죽음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이 되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그 자리가 이 소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의 말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소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속에서 내가 절망이라고 말했던 그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 토저 목사님이 있어요. 그 토저 목사님의 이 저서를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면 너희들의 삶이, 성경이 너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십자가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못 박혀지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못 박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지면 비록 우리의 삶이 길을 내려가는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조금 길을 내려가는 것 같으세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찬스예요. 그 속에서 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 절망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수 없어요. 물질은요, 우리를 잠깐 위로해 줄 것 같지만 그 물질은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사람의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고난 가운데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